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러분들 성모님 방문하고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제가 그 세종내 복음 말씀 적어 놓고선 가장은 가족들의 발을 어떻게 하라고 해놨죠? 1번 닦는다. 2번 더 더럽힌다. 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서 발 닦아주고 있쇼? 그 발만 닦아주라고 했어요? 거기다 또 뭐 하라고 했죠? 발등에다가 입맞춤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밴드에 올라오는 사진 보니까 꽤 많은 가정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해봤다. 손 좀 들어봐요. 좋아요. 이뻐라. 자,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1번 너무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아주 불쾌했다. 2번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뻤다. 몇 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에 발 닦아보신 분 있어요? 나는 가족들 발 닦았다. 그래도 있네요. 그거 왜 닦았어요? 왜 닦았을까, 발을?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신부님이 가장은 가족들의 발을 닦는다 이 말 안 써놨으면 닦았을까요? 1번 닦았을 것이다. 2번 안 닦았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2번. 그죠? 신부님이 써놨으니까 거기다 닦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라고 써놨는데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1번 그냥 쓰여져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번 그냥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 쓰여진 글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 의문을 품거나 왜 해야 되거나 하기 싫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그냥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발 닦는 사람 앞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리도 굽혀야 되고 고개도 숙여야 돼요. 발에다 입을 맞추려면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내 몸을 다 낮춰가지고선 그 발에다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 할 때 기분 어땠어요? 1번 너무너무 불쾌하고 아주 모욕적이었다. 2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행복해졌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인 겁니다. 내 의지가 강하고 내 판단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오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부님이 거기에다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복음을 읽고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하라고 써놓은 걸 보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 내 체면, 자존심, 평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족들이 다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제가 사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종내 한 가족들은 다 웃고 있어요. 사진에서. 발을 닦고 있는 가장도 웃고 있고 발닦임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도 웃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또 신기한 가정도 있대요. 가장이 발 닦아주고 나서 또 서로 바꿔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닦아주는 가정. 그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은데 스스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그리스 말로 여러분들 순교하다 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증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증언을 누가 하는 거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 의지, 판단, 체면, 평가, 사람들의 이목 이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움직여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 맺는 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것. 이 증언을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순교라고 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지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신부님이 가장은 가족들의 발을 닦아준다. 이 말을 보고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죽은 밀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밀알이 된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족들이 언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한번 웃어본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함께 모여서 함께 행복해서 웃을 수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함께 모여서 뭘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발을 닦는 가장도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고 발 닦임을 당하고 있는, 당한다니까 좀 그래요. 내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휘력이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왔죠. 그 가족들도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런 것들이 샘솟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많은 열매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는 밀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대로 내 판단,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우리는 죽은 밀알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내게 될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키신 거죠. 우리 본당이요,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첫 주일 미사를 드리고 나서 너무너무 서운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서운했느냐? 우리 본당이 뭐 도심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어르신들이 많으냐 적으냐, 신자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었어요. 주일학교 복사단도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사제에게 본당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구나.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진 게 뭐냐? 그냥 뿅망치 들고 미사하자, 물총 들고 미사하자.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새 주일학교 복사단이 만들어졌고, 그 복사들 중에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신부님이 되고 싶어하고, 제가 오늘 입당하기 전에 제 입방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복사한테. 너는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니? 했더니 아주 기적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김재덕 신부님 닮은 신부님 되고 싶어.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체면, 자존심, 판단, 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죽은 미랄로서 살아가게 되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맺어낼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꼬맹이 하나 보고 신부님 되게 하려는 마음 갖게 만드는 게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바뀌는 일인데요. 순교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은 미랄로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구역 안에서, 또 이웃들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는 그 열매들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맺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순교인 거죠. 이 선택이 왜 무의미하지 않느냐? 오늘 일독서를 보면 묵시록에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악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간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여기서 그 자는 악마를 의미합니다. 악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까요?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은 미랄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악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절대로 죽은 미랄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은 미랄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사보다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죽은 미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기도보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용서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게 일상이 돼버리게 만듭니다. 죽은 미랄, 절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왜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죽은 미랄이 되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낸다면 우리들은 악의 힘에 절대로 지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 드려요. 여러분들 이미 성령 체험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막 어떻게 활동하시느냐? 그렇게 활동하셔요. 그냥 보자마자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다 지났으니까 어떤 숙제를 주기가 애매합니다. 예.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고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내일 하루 이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내일 내가 읽어본 복음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증언될 수 있게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성 한번 바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